오늘은 히브리서 5장 14절로 6장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완전의 모범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으로서 기독교인이 된 이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우리 함께 말씀 가운데 나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고난을 겪게 되면 그 고난 속에서 가장 먼저 하게 되는 것은 회개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거와 반대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회개보다는 그 너머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지금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그대들이 해야 할 일은 회개 그 이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대부분에 해당되는 6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사실 5장 마지막 절인 14절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5장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가리켜서 장성한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는 장성한 자들이다. 그러기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에 맞서며 선악을 분별하라고 그렇게 권면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뒤이어서 6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러므로 앞의 내용 너희가 장성한 믿음의 성도이니 그러므로 이렇게 행동해야 한다고 6장을 이어가게 됩니다. 먼저 6장 1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벗어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즉 신앙의 초보는 기록된 대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회개함,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세례들, 안수, 죽은 자의 부활,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 이런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성도가 되었으니 더 이상 이런 신앙의 기초에 머물러 있거나 기초를 다시 닦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마치 달리기 선수가 한참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지자 되돌아서서 출발점으로 다시 가려고 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고난 가운데 고난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 고난 속에서 다시 신앙의 초보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지 말 것을 권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이 이루신 구속 사역으로 인해 이미 신앙의 출발점을 지난 사람들입니다.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특별히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신앙의 기초로 자꾸 돌아가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출발점을 지나 신앙은 우리 눈에 가시화되고 또 구체화되고 더더욱 확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만나 신앙의 여정에서 넘어지니 다시 신앙의 초보로, 신앙의 기초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자꾸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돌아가면 안 된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 표현들을 우리가 새롭게 신앙 안에서 만나게 되는데 참으로 이해하기 좀 어려운 표현 중에 하나는
첫사랑의 감격을 회복해라 라고 하거나 첫사랑으로 돌아가야 한다 라고 하는 식의 표현입니다. 물론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던 20여 년 전에 그 첫사랑의 경험으로 돌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현실들을 헤쳐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만남의 감격, 첫사랑의 그 순간을 반복하는 것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첫사랑만 찾고 그때의 감격만 찾으니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의 한가운데 나와 함께 계신데 그 예수님 우리는 바라보지 아니하고 20여 년 전에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의 경험을 다시 회상하여서 경험하려고 함으로 이 고난에서 잠시 회피하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기초를 반복하는 신앙은 그만둬야 합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시간 속에서 현재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알아가고 또 과정을 겪으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또 양보하고 책임을 다하고 또 기다려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현재적인 만남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매일 첫사랑만 찾고 첫사랑의 그 자리만 자꾸 가기를 원한다면 그러면 이것은 히브리서 5장 13절에 나와 있는 젖을 먹는 자와 똑같은 신앙입니다. 이미 예전에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고난을 겪게 되니 다시 찜찜해서 다시 또 회개를 하는 거예요. 자꾸 예전의 일을 회상하고 자꾸 예전의 실수를 찾아서 자꾸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이 만회하려는 신앙, 충분히 회개하지 못했다는 그 신앙이 정작 오늘의 신앙을 살아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에 소위 지름길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 퇴로도 없어요. 돌아가는 길도 없고 또 유턴하는 길도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앞으로 계속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생명처럼 10대를 지나 20대가 되고 30대가 되어서 어느새 50대, 60대가 되듯이 우리가 그 인생을 뒤집어서 내 인생의 고난을 만났다고 20대로 돌아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모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늘 언제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뒤로 물러서는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으로 결코 신앙생활이 되지는 않아요. 그 도의 초보로 오늘 히브리서가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고난이 오면 우리 모두는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혹시 내가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이런 고난이 오나라는 생각에 회개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실수를 하며 해도 또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정작 회개하느라 회개의 목적인 현재의 삶을 살지는 못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없는데 자꾸 십자가로 돌아가려고만 하지요. 가장 낮아지신 사건으로 가장 높아지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봐야 하는데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자꾸 십자가로만 가서
십자가 아래에서 눈물만 흘리려고만 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을 지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목적이 결코 아닌 것이죠. 회개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회개를 지나 명예로운 성도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지요. 구원 자체가 목적일 수 없습니다. 구원 이후 거룩하게 사는 것이 바로 구원의 목적이지요. 그런데 그 모든 목적들을 잊어버리고 구원 자체, 회개 자체, 고난 자체만 바라보게 되니 자꾸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현실의 삶은 살지 못하고 자꾸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한 실수를 다시 만회하고 충분히 만회하지 못했다는 생각으로 다시 돌아가서 또다시 울고 또다시 회개하고 또다시 그 고난의 자리에서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로안 윌리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이런 식의 말을 했어요. 거룩이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거룩이란 구별이 아니라 동참이다. 기도원으로 가고 산으로 가고 현실을 이런 식으로 회피하는 것이 거룩이 아니라 거룩이란 현실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라는 뜻이죠. 살아야 할 현실을 회개로 회피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뒤돌아 봐야 합니다. 우는 것으로 그저 내게 마땅히 회개의 목적으로서 살아야 하는 이 현실들을 살아내지 못하고 그저 눈물로 끊임없이 마치 음악의 되돌이표처럼 그냥 자꾸 다시 회개의 자리로 돌아가고 또다시 돌아가고 또다시 울고 그런 식으로 회개만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은 로안 윌리엄스의 말을 빗대어 말하자면 그것은 거룩이 아닌 것이죠. 거룩은 회개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목적인 그 현실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현실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다운 거룩이고 그것이 회개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한참 많이 언급되었던 책 중에 팩트 플리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 이 시대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많은 오해들, 착각들을 이렇게 기록해 놓은 이야기들이에요.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부정 본능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사람들은 어떤 사회 현상들을 긍정적인 시선으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거의 본능에 가깝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많은 현상들을 보면서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고 세상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 데이터를 보면 모든 통계들을 보면 실상 세상이 점점점 좀 나아지고 있는 현실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 책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모든 인간에게 부정 본능이 있듯이 성도들에게는 회개 본능이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일만 있으면 자꾸 회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정작 눈물로 계속 회개는 하지만 반복적으로 회개는 할 뿐 정작 마땅히 회개를 통하여서 살아야 하는 그 현실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동참해서 살지는 않는 것입니다. 2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명확하게 우리가 그 회개 본능을 떠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기독교의 초보를 지나 완전을 향하여서 나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신앙은 자라야 합니다. 그리고 신앙은 성숙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지요. 자꾸 과거에 있었던 어떠한 사건들, 어떠한 나의 그 경험들, 그것으로 되돌아가서 그것을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자책하고 또 자책하는 그 신앙을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출발점은 지나는 것이지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그 첫사랑, 그 지점은 우리의 출발점이지 우리가 다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반환점이 아닙니다.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자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첫사랑의 그 지점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회개에 마땅한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에 마땅한 목적들을 우리가 상실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2000년 전에 이미 벌어진 사건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십자가의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받았고 구원의 감격을 맛봤고 성령을 지금 체험하고 있지요. 이를 히브리서 6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받고 맛보고 참여하고 다시 맛보고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혜를 이미 맛봤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먹은 음식을 안 먹은 것처럼 할 수 없듯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건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미 일어난 구속의 이 사건을 없는 것처럼 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다시 반복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번번이 어떤 문제가 있으면 회개하려고만 하고 계속 십자가로 달려가기로만 하는 것은 그것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정작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데 말이죠. 십자가로 갈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아니라 만회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지금 이 현실을 고난 가운데 살아내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마가복음의 가장 마지막 장, 그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빈 무덤에 머물러서 눈물 흘리고 당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로 가신 그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의 현실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을 살아 완전한 대로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만만치 않으니 자꾸 자책하는 것으로 대신하게 되는 것이죠. 도전하고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자꾸 자신 안으로 자꾸 움츠러들게 되는 거예요. 돌아가지 말고 완전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기초의 무한반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의 무한반복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시간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향하여서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은 되돌릴 수도 없고 또 되돌아갈 수도 없는 그 사건이고 그 사실이에요. 이미 벌어진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벌써 받은 구원이죠. 기본을 지나 이제는 성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초만, 자꾸 기본만 자꾸 무한반복하죠. 마치 성경 통독을 하게 되면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읽다가 레위기에서 우리가 자꾸 멈춰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또다시 해가 지나면 다시 또 무한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앙의 대장정으로 이미 초대를 받았어요.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길 위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의 회개가 그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출발할 때의 그 흥분, 첫사랑의 그 감격은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반복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한 지 20, 30년 된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을 때마다 젊었을 때 결혼식 사진과 동영상을 보되 정작 지금의 결혼 생활은 살아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어찌 성숙한 부부의 결혼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20여 년 전에 그 감동을 회상할 것이 아니라 그날의 약속을 다시 기억하고 결혼의 현실, 결혼의 이 오늘의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이 바로 이 부분이 약해요. 현실을 신앙으로 살아내는 것에 약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찾아오면 자꾸 울고, 고난이 찾아오면 자책하고, 고난이 찾아오면 그 이유를 발견하려고 하고 자꾸 그걸 찾아서 자꾸 만회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에서 구원받은 이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의 삶을, 회개 이후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그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에 주목하고 계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에 당신의 그 눈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데 우린 자꾸 회개만 하려고 하죠. 그것도 말로만 말입니다. 눈물로만 회개를 하죠. 정작 회개의 목적인 회개 이후의 삶을 살지 않고 자꾸 눈물로 회개만 하는 거예요. 구원의 언저리를 방금 지난 사람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적 단계를 배회하며 만회하느라 정작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성장 없는 신앙의 대표를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반복하는 신앙으로 이야기를 해요. 반복을 이제는 그만두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소위 기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교회의 이 달력에 있는 절기들을 때맞춰서 잘 지켜내는 거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모두 사순절을 지나고 있고 곧 있으면 고난주간이 되고 곧 있으면 부활절이 됩니다. 그러나 절기를 기억하는 이유, 또 절기를 기억하며 잘 지나야 하는 그것의 궁극적인 의미는 그 절기의 뜻을 회상하고 그리고 그 회상을 넘어서서 우리로 그 현실을, 우리가 살아내는 그 현실을 충분히 살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어요. 고난주간이니 슬프게, 또 사순절이니 그냥 슬프게 보내는 것에 결코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생각하며 그것을 생각한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사순절 절기를 보내고 때로는 고난주간 절기를 보내면서 회개와 금식은 하지만 정작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 만들어내고자 하는 것, 즉 회개가 아니라 무엇인가를 만회하려는 것이 아니라 회개 이후에 장성한 분량으로서의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런 절기가 우리에게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모든 것이 그저 우울하게 지내고 금식하고 금욕하는 것으로 그 의미가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종국에는 절기를 절기답게 또 지내지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이미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항구를 떠난 사람들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 현실 속에서 2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완전한 대로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이죠. 고난을 만났다고, 높은 파도를 만났다고, 넘어졌다고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1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목적지가 있어요. 그것은 완전한 데까지 가는 것이고 소망의 풍성함으로까지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에서 11절을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는 세 가지 시제, 세 가지 때를 나타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언급하는 단어들이 등장하게 돼요. 제가 한번 10절 후반부와 또 11절을 연이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한번 그 시제를 한번 유념해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이미, 이제도, 그리고 끝까지.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과거이지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서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지나 완전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의 풍성함의 끝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방향이에요. 어려움을 만났다고, 고난에 처했다고, 눈물로 회개하고 과거의 잘못을 만회하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코 아닙니다. 자책하는 것, 눈물 흘리고 그저 그 자리에 주저앉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방향이 결코 아니에요. 앞으로 나아가고 완전을 향하여 나아가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방향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코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우리의 과거의 실수와 우리가 했던 그 회개가 부족하니 더 회개해야 한다고 우리를 그곳으로 이끄시는 그런 신앙이 결코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이제는 우리가 완전을 향하여 소망의 풍성함으로 향하여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정말 기쁘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 희망의 신앙으로 되어 가시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신앙은 우리를 소망의 풍성함으로 이끌지 끝없는 회개의 반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우리를 완전으로 이끌지 우리를 그 완전의 출발점으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그러기에 여러분 더 이상 자책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과거에 했던 그 회개를 다시 반복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의 방향은 뒤가 아니라 앞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는 이런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을 11절과 12절에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그것을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음, 믿음, 그리고 오래 참음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나아가는 신앙의 그 방향, 마땅한 그 완전을 향한 그 방향에 우리 가운데 부지런함이 있어야 해요. 게으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시간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해요. 너무 늦잠을 많이 잔다면, 그리고 너무 계획 없이 산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삶에 계획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복잡한 신학들의 나열이 아니에요. 두꺼운 신학 서적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이 필요하지요. 특별한 어떤 세미나나 어떤 공부의 과정에서 그것도 보완해야 합니다. 기도도 배워야 하고
봉사도 이제 해야 하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하는 가장 첫 번째는 부지런해야 하는 거예요. 삶을 계획할 줄 알고 일주일을 계획하고 한 달을 계획하고 1년을 계획하면서 나태해지지 않으려고 부지런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이 완전을 향한 그 길에 있어야 한다고 그것도 2번이나 언급해주며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너무 게으르지 않습니까? 혹시 너무 부지런함이 부족하지 않나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여러분 부지런해야 합니다. 눈물로 회개하는 거 그만두고 땀 흘리며 부지런하려고 하는 그 일에 우리가 몰두해야 합니다. 목회자라면 더더욱, 한 집안의 가장이라면 더더욱 내가 맡겨진 그의 모든 책임과 역할에 부지런과 또 열심을 다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2번째로 말하는 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우리 신앙의 힘입니다.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이 참으로 고되고 힘들기 때문에 오래 참아야 하는 거예요. 인내해야 하는 거예요.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인내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고난이 내게 다가올 때 끝까지 참는 것, 그러면서 묵묵히 내가 가야 하는 그 믿음의 길, 그 완전의 길, 그 풍부한 소망의 그 길로 끊임없이 가는 것, 바로 그 길이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고 그 길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참고 더 오래 참으십시오. 그러면 그 모든 참음을 통하여서 참된 하나님의 소망이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알고 맛보고 경험했기에 우리는 장성한 자로까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성숙해야 해야 돼요. 성장이 필요합니다. 이런 성장의 표현들이 교회 안에서 마치 이렇게 규모를 키우는 것, 또 교회가 인원수가 늘어나는 것, 그것으로 많이 이해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이해되는 경향들이 있지만 그것을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갖고 들어올 때 성장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신학적으로도 좀 더 많은 이해가 필요하고 기도의 측면에서도 좀 더 깊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작년보다 올해 더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성장들 속에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더 성숙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제와 똑같은 신앙으로 만약 오늘도 머물고 있다면 내 안에 마땅히 있어야 할 성장이 지금 없다는 것을 자각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완전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열심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만약에 성장하지 못하고 날마다 이유식만 먹는 그런 신앙이라면 우리는 영양실조에 걸린 신앙일 수 있어요. 신앙의 초보를 지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견디고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면서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이죠. 옛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를 해서 이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그 히브리서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신앙을 이것과 연관시켜서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주라고까지 말하고 있어요. 즉 돌아가서 출발점으로 돌아가서 자꾸 만회하려고 하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자꾸 무한반복하는 그 신앙은 옛사람 아담처럼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신앙이라고 지금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고 가시를 내고 엉겅퀴를 내는 신앙이 끊임없이 회개를 반복하는 신앙이라고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이런 미성숙한 신앙은 더 큰 의미로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것과 같은 행위가 바로 자꾸
처음으로 돌아가는 신앙이에요. 그곳으로 돌아가 주저앉아서 자기 연민과 자기 자책으로 완전을 향한 신앙의 책임, 완전을 향한 그 신앙의 열심을 다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히브리서 6장 6절은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신앙의 완전과 소망의 풍부함으로 향하지 않고 회개만 무한반복하는 것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그 안에서 다시 한번 또 울기를 원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 자리, 예수님을 다시 욕되게 하는 그 회개를 이제는 그만 두어야 합니다. 회개를 그치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하는 신앙의 완전을 향하여서 우리 모두가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런 삶을 사셨던 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만 무한 반복했다면 구원의 사건은 일어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 그 눈물의 기도의 자리를 떠나 골고다를 향하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머물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떠나 부활하셨고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하늘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의 그 눈물의 기도를 무한 반복하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골고다를 향하여서 가야 하고 십자가를 지나 부활을 지나 하늘아버지의 우편에까지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단 한 번도 뒷걸음 치신 적이 없습니다. 더디더라도 눈물을 흘리더라도 항상 하늘아버지가 원하신 그 완전의 자리로 나아가셨지요. 그래서 끝내 겟세마네를 지나 골고다 언덕을 지나 변화산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에 오르시는 그 삶을 우리 앞에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완전에 이르셨고 예수님은 결국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시게 된 것이죠. 이것이 지금, 바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할 바로 그 삶입니다. 완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이 현실 속에서 무한 반복의 회개가 아니라 완전을 향한 열심 속에 소망의 풍부함을 향하여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회개로 상징되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떠나 예수님처럼 완전과 소망의 풍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는 자기를 자책하고 또 때로는 자기를 비하하면서 눈물로 회개를 반복하는 그 자리를 이제는 떨쳐 일어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이 사셔야만 했던 그 삶을 뚜벅뚜벅 걸어가면서 하셨듯이 우리가 살아야 하는 그 삶을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인생 속에서 되돌아가는 것 없이, 유턴하는 것 없이, 또 퇴로로 이렇게 물러나는 것 없이 앞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지금부터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회개만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실수를 만회하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을 이제는 떠나 예수 그리스도처럼 현실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초보를 지나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하는 그 길 위에
지금 내가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완전을 향하여 열심을 내게 인도하여 주시고 소망의 풍성함을 향하여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완전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소망의 풍성함으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